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마지막입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무치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런 연약한 존재를 끝까지 신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는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는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명령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동일하게 중요한 명령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라는 것은 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또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는 인간을 신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연약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인간은 배부르고 풍족하게 될 때 연약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풍족하고 배부른 삶을 살면 우리의 육은 맛있는 것도 먹고 여유로 즐기기 때문에 우리 육은 강건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당연히 우리의 육은 강건해지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염려하시는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을 일컫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육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영의 연약함을 일컫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의 영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만해지겠습니까? 배부른 것도 나의 수고 때문이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물질이 있음도 나의 수고 때문이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넘쳐나는 것, 또 소유가 풍부해지는 것 또한 모두가 다 나의 수고 때문이다라는 나의 영적인 교만함에 나 자신이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기 쉬운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본문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인간은요, 꼭 살만하면 죄 짓습니다. 인간은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이러한 패턴은 늘 증명되어지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타락하고 죄 짓는 도시들의 특징은 대부분 항구 도시여서 무역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면 돈이 돌고, 돈이 돌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제사 행위를 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곳이 이런 도시들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와 같은 지역을 꼽을 수가 있겠죠. 인간은 왜 이런 패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를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때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반석에서 불이 터져 나오게 하면서 그들을 먹이셨고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을 말합니다. 지금 15절과 16절을 근거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더 구체적인 것은 바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잊게 됩니까? 아니면 명령대로 잊지 않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땅 분배를 하는 과정 속에 그 안에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지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남겨놓은 지파를 통해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결국엔 우상단지들을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생각하고 돌아보면 이 어리석은 모습은 분명 제 모습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 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만하면 예수를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제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허리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서 좀 무리하면 저는 바로 허리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허리가 심하게 아플 때는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고 끙끙거릴 때도 있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는 제 마음을 이해하실 텐데요. 허리가 너무 아플 때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시 허리를 힘있게 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이러다가 허리가 안 낫는 것은 아닐까? 라는 절망적인 마음과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너무 아프니까 허리가 펴지는 날이 온다는 것 자체, 원래 이전의 일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제 자신에게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며칠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허리가 나아버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허리가 다 나아서 통증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 이전에 아플 때의 기억은 다 사라지고 또 몸을 무리하고 허리에 통증이 갈 수 있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또 아프면 이 허리가 나으면 조심해야지 라는 다짐을 또 하고 또 하다가 또 나으면 다시 그 이전의 다짐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잊혀지고 맙니다. 참 신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만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살만할 때 우리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을 때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마음은 내가 다 했다, 내가 해냈다, 내가 했다라는 나의 영적인 교만함의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순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때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날들을 살고 있지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언젠가 이 상황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끝이 있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모두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고 각자 온라인 예배들을 통해서 영적인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은 올 것입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할 수 있고 예배드리고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는 감격의 순간들은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찾아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오늘의 풍족한 은혜요, 오늘의 지켜주심, 오늘의 보호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새날이 찾아오면 오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교만이 아닌 진정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감격의 순간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좋은 날은 올 것입니다.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주님 찬양할 날이 분명히 확실하게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오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이 풍성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오늘의 주님 부어주신 풍족한 은혜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며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